아멘. 이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참 이제 이제 본격적인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제 약 40년 동안 우리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그 4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7장 8절부터는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앞에서 르비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르비딤에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똑같은 르비딤에서 이제 또 무슨 일이 있나? 오늘 이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시련이 닥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홍해 그리고 신광야, 마라, 신광야 여기에서는 주로 그 장소에서 한 가지 시련을 닥쳤습니다. 홍해는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 그리고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서 먹지 못했던 것, 신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었던 것.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또 옮겨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르비딤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으로 이방인들로부터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자연에 대한 그 광야 그 자체에 대한 어려움의 시련이었습니다. 물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고 그 어떤 자연의 장애물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사람이 이방인들이 외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르비딤에서는 자연으로부터 어려움도 당했고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중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마 아말렉이 살고 있었던 그 주지를 이제 아마 거쳐가게 되는 그런 여정일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백성들에 대해서 먼저 전쟁을 하거나 먼저 시비를 걸거나 먼저 그들을 약탈하고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오직 빨리 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다고 그 이방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이런 이유조차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빨리 가는데 이 아말렉 군사들이 이제 침략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제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마라나 신광야도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따라왔는데 시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도 없었고 외부인이 공격하고, 그리고 이 외부인이 공격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시비를 건 것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오늘처럼 이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따라가는데도 우리들에게 사람으로부터 공격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시련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을 이민 광야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이민 광야에서 삶의 모습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하고 정말 너무나 많이 흡사하게 닮은 점이 많습니다. 자,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도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먼저 시비 안 그랬는데도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일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이 부분이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안 나타나는데 이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죠.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었다. 호세아 뜻이 뭡니까? 호세아 뜻은 간단하게 구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여호세아예요. 호세아가 뭐라고요? 호세아는 구원이에요. 여는 뭡니까? 여호와, 야훼. 그러니까 호세아는 구원이고 여호수아는 야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선에 총사령관으로 투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말렉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도 이 상황에 가장 합당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여서 나중에 출애굽 그 광야 40년 모세와 함께 삶을 나누면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위대한 인물이 이제 처음 나타나는 거죠.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여호수아의 할 일은 뭡니까? 실제 전선에 투입되어서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실제로 현실 가장 전선의 전쟁터에 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싸우라. 나는 산 꼭대기에 서겠다. 두 전선이죠. 한 사람은 실제 전선에서 싸우고 한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선다.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영적 전쟁과 실제적인 전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는 모세가 기도할 것이고 산에 올라가서, 실제적인 전쟁은 전쟁터 전선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이죠.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은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을 묻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와 현실적인 삶, 영적 세계에서의 삶과 현실 세계의 삶이 같이 우리는 밸런스를 잡아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 그런 모세처럼 산 위에 서는 일은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도 살아감과 동시에 산 위에 올라서는 모세의 삶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과 여호수아의 삶이 우리는 딱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삶만 사는 것도 안 되겠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만 했을 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 기도와 함께 현실 속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의 삶을 살아갈 때, 모세의 삶과 여호수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균형 잡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싸우라, 나는 산에서 서겠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보내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는데, 자, 모세하고 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갑니다. 자, 이 아론과 훌이 왜 올라갔느냐? 이제 11절, 12절, 13절 보면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기도하는 바디 랭귀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가장 많은 기도는 양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양손을 들고 기도하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은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다시 팔을 올리면은 또 현장에서 이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모세의 팔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세가 팔에 힘이 없어서 팔을 내리는 것을 내리지 않도록 계속 올려진 상태에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조력자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퀘스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모세의 팔을 강하게 하셔서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서 양손 들고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모세의 팔에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홍해도 가르신 분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팔에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팔의 힘에 왜 능력을 못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가 합니까? 아론과 훌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올라가서 양손을 들고 기도해도 될 만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이라는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같이 흠이 많고 내같이 겉과 속이 다르고 내같이 위선이 많은 사람들한테 별로 존경받지 못한 왜 나를 복음 전하게 하느냐고. 그냥 천사를 데려서 와서 천사 보고 복음 전하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보다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 더 신기하고 신비로워서 잘 믿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시켜서 복음 마음 전하고 내 같은 사람, 흠이 많은 내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왜? 이유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이 함께 동력해서 일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할 때 이머전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 히스기야 때 보면 거죠. 자고 일어나니까 뭐 몇십만 명이 하나님께서 다 징계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군들은.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방식을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방식을 보면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 혼자 가서 일해도 되죠. 모세 혼자 가서 팔 쫙 들고 24시간 또는 일주일 계속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 모세의 근위에 또 감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훌을 붙여주는 겁니다. 함께 하도록.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났습니다. 진짜 모세를 더 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쫙 높은 데 올라가서 양손을 쫙 드는데 천사들이 와서 쫙 받쳐주면요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천사들 안 쓰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쓰는 조력자를 써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이 방식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함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고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 흠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문제가 많고 부족한 사람인 게 다 압니다. 내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것을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붙들어주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이것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지더라.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뭡니까? 손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계속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늘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상징이죠. 그럴 때에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것. 자, 이 순서가 중요하죠.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면 모세가 팔을 들었다 이게 아니고 모세가 팔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두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모세가 기도를 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이기면 모세의 팔에 힘이 막 돋아나가지고 양쪽 손을 들었다 이게 아니죠. 모세가 팔을 드니까 영적 세계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해서 팔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같이 동시에 오버랩돼서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고 현실 속에 안에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 안에 현실 세계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오버랩돼서 사는데 이 두 세계에 같이 오버랩되고 사는 여기에서 현실이 영적 세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가 현실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모세의 팔이 힘이 나서 손을 든 게 아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이미 결정납니까? 영적 세계에서 이미 결정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기도, 예배, 여기에서 우리 삶에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현실이죠, 사실은. 그죠? 자,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자, 그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죠.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사역은 모세도 중요하지만 아론과 훌도 모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력이죠. 만약에 아론과 훌이 한쪽 팔 막 내리고 끌어내리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아주 단순한 모세의 기도에 아론과 훌이 조력을 하는 건데, 이게 오늘날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데 동력하는 그 원리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팔을 함께 받쳐주는 사람이지 그 팔을 내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팔을 비트는 사람이 아니죠. 그 손가락, 그 팔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고 그 손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팔을 올리도록 다 같이 힘을 쓰는 겁니다. 누구 하나도 내려서도 안 되고 누구 하나도 팔을 비틀어서도 안 되고 누구 하나 그 팔을 뭐 꼬챙이 같은 거 가져와서 찔러서도 안 되고 손가락을 비틀어서도 안 되고 그게 팔이 이랬니 웬니 말해서도 안 되고 그냥 팔을 같이 들고 있을 때에 그 영적 세계에서 영적 협력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3절.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처음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나와서 처음 전쟁하는, 이게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사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제식 훈련 한 번 받은 적 없다고요. 총 한 번 쏘본 적 없고 칼 한 번 휘두른 적 없다고. 사실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는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이에요. 어떤 군사 전략,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상대방을 포위해야 될지, 상대방이 될 때 어떻게 막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군사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지 군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말렉하고 싸웁니다. 아말렉은요, 그 지역이 아주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종족들입니다. 이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거든요. 이거는 우리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력입니다. 지금 처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군사 무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냥 광야에 돌 두고 싸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아말렉은 자신이 있어서 막 공격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거 뭐가 왜 이리 안 되냐? 자기들은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볼 수 없는, 못 보는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산 위에서 이미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합지졸의 군사들이, 그렇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오죠. 책에 기록하여, 이걸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을 기억해라. 이 싸움을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신 싸워서서 아말렉을 이긴 것 이거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앞으로 외부 이방인들이 외부 공격할 때 여기에서 전쟁 승리의 교훈을 받아라 이 말이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것을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던 사실을 잊지 않고 외워서 간직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뭔가 좀 알 수 있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뭔가 복선이 깔린 겁니다. 자, 모세가 1세대라면 여호수아는 2세대입니다. 그죠? 물론 동시에 같이 전쟁을 했지만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인데 2세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을 잊지 말고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여호수아 그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도록 하라. 이 신앙 전수 교육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 군사들을 완전히 도말해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나중에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아말렉이 완전히 멸종되는 기록이 역대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도륙하리라 완전히 없게 하리라 했던 것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가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을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때에 나중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외부 사람들은 공격해 옵니다. 이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방금도 말했잖아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싸울 의도가 없었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공격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살아도 계속해서 외부 사람들이 공격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격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쓸어버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니시 뜻이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승리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배너, 깃발. 자, 배너, 깃발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게 승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양쪽에서 깃발 들고 하다가 이긴 쪽이 깃발을 세우고 전쪽의 깃발은 다 부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깃발이 섰다. 깃발. 그게 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깃발을 보고 배너를 보고 승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더 정확히 해석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던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잠시 이제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지금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를 이드로에게 맡겨놓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콜링을 받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낼 요 가정 가운데 모세가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은 장인한테 맡겨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오는데 이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입소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사람들이 상인들도 있고 오고 하니까 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드로가 자기 딸 시보라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죠. 아내와 자기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자,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은 여호와를 섬기는 장인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방인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이방인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 들으니라는 이 말은 단순히 누가 내한테 무슨 말 하대, 나 그런 말 들었어, 들은 적 있어,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은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게 있고, 이 일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이 일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듣는 거하고 근성으로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근성으로 듣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이거죠. 근데 내가 하는 말의 의미와 그걸 듣는 것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그거죠.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들었다는 것은 그 여호와께서 하신 일의 그 의미, 그것을 충분히 미디안 제사장이 납득했다는 겁니다. 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가능해. 죄송합니다. 이드로도 미디안이 이방인이지만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비록 이방 제사장이지만 종교성이 뛰어나다고. 그 종교성이 뛰어난 이드로가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미디안에서 섬기는 신들하고 내 사위 모세가 섬기는 신하고 다르네라는 걸 안 겁니다. 내가 믿는 신하고는 모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딱 들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센스도 있고 그 마음이 열려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들었다는 것을 바로 그걸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것은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또는 예언자의 히브리어가 나비입니다. 나비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선지자는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을 선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비라는 뜻은 선포하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의 선지자들은 가장 본질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는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 우리가 말하는 예언자는 예언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인데 원래 기본적인 예언자는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말을 듣는 자예요. 이게 예언자예요. 그러면 왜 예언자를 보고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들어야 말을 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지자가 늘 예언자가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자기도 듣는 자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방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들으니 이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정확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신가를 정확히 말합니다. 왜 정확히 말할 수 있죠? 정확히 들었으니까. 간단해요. 정확히 들었으니까. 지금 이드로가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알았다는 것은 머리로 안 게 아닙니다. 경험했다는 그걸 말하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놀랍지 않나요? 미디안 제사장이, 이방 제사장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온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한가 들었거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 앞에 나오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탐꾼을 다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합이 뭘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진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라합이 왜 그런 고백을 하죠? 들었거든. 라합의 집이 우리 말하면 좀 술집 같은 집 아닙니까? 좀 좋게 말하면 호텔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한국에 말하면 어떤 주막집 같은데, 이제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 여리고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니까 왔다 가는 여행객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자연 재해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이방 민족이 다 공격해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 막아줬더라. 그걸 라합이 들었거든. 딱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예리고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돼. 지금 이드로도 그렇잖아요. 이드로도 18장 1절에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신이야말로 여호와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자, 그래서 다시 12절,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미디안의 신들에게 가져간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방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것. 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방 제사, 우리 말하면 무당이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하고 똑같이 그렇게 된 거.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하는 것, 교회에 가자고 말하는 것, 누군가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안 되는데 들으려면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일 약간 더 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도로가 데리고 온 모세의 가족과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함께 나누는 그 얘기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친구 초청 잔치 주일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한번 가보자. 어렵고 힘들면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